예레미야서 본문 이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에는 그 3인단 집회를 했고, 그 지난 주에는 이제 충주 일이 있어서 빠졌는데, 기억하시죠? 예레미야라는 이름 안에는 여호와께서 높이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근데 예레미야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이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셨으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라는 예언자는, 선지자는 고난의 종, 우리가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 나오는 그 고난의 종이라고 할 만큼 정말 사역하는 동안에 고난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살아있을 때 개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무지하게 당하거든요.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높이실 거다.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힘들지만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라라는 이제 의미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주전 722년에 망했지만 또 남유다 왕국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있지만,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망했지만 나라가 망한 것이 너희들의 끝이 아니다. 나라가 망해서 너희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다시 나의 법을 잘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잘 돌아오면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높이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이제 예레미야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교환을 보시면 그 예레미야서는 이제 한글 성경,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이나 한글 번역 성경은 히브리어 본문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전 300년대 때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하잖아요.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70인역 헬라 성경에 있는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와 분량이 달라요. 제가 교재에도 써놨지만 우리는 52장까지 있는 예레미야서를 읽지만 70인역 번역 성경에는 예레미야서가 한 8분의 1 정도 분량이 작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52장에 안 되고 한 46장까지만 되어 있는 성경이 이제 고대 헬라어 여권이고, 또 본문 배열도 다른 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이나 히브리어 본문은 46장에서 51장까지 나오는 그 열방,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어 여권에서는 25장 13절 이후에 연이어서 나와요.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신탁의 말씀들의 배열 순서도 약간 달라요. 그 예레미야의 소명이라는 제목, 굵은 제목 위에 보시면 또 이제 예레미야서를 다 읽어보셨으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읽다 보면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던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또 그 앞전에 또 시드기야 시대 때 주신 말씀이다 라는 식으로 연대가 복잡하게 이제 섞여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1장부터 52장까지 우리가 생각하면 1장을 제일 먼저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순에 따라서 52장이 제일 마지막에 쓰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읽어보시면 이제 표제를 밝힌 부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때는 시드기야 시대에 임했던 말씀이 더 먼저 나오고, 어떤 때에는 여호야김 시대 때 주신 말씀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약간 연대순으로 보면 뒤죽박죽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왜인고 하니 히브리어 본문에 따르는 한글 성경은 주제별로 묶은 거예요. 주제별로 묶어서 그런 오늘날과 같은 형태인 거고, 이제 나는 역사순으로 읽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1장 1절부터 7장 15절까지가 제일 처음
시기적으로 제일 처음이고 그 다음이 26장 1절부터 24절 이런 순으로 만약에 주제별이 아니라 연대순으로 읽고 싶다 하시면 이 순서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이해하시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을 기준으로 보면 크게 예레미야서를 세 덩이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1장부터 25장 13절까지는 유다의 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유다에게 임할 앞으로의 운명에 대한 얘기가 이제 주로 나와 있고 두 번째 단락인 26장부터 45장까지는 예레미야의 그 사역과 그 사역으로 인해 당하게 되는 예레미야의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제 신탁이죠. 이방 나라들 바벨론은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모압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 52장은 이제 부록이라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전한 말은 51장까지로 끝나고 52장은 예레미야의 사역과 예레미야가 전한 이 선포의 내용이 그냥 공중에 날아가 버린 흩어져 버린 공허한 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증명된 정확한 예언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덧붙인 것이 52장이라고들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52장하고 열왕기하 24장, 25장을 보면 거의 흡사하다 할 정도로 이제 유다 왕국의 이제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담고 있죠. 결국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대로 되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한 말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52장이 이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제일 처음에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해 나오는 것인데 다 이제 반복돼서 아시죠.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요시야 왕 때부터 표제에도 나오죠. 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같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스의 제사장 히스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로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아멘. 이 표제를 보면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낫돗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힐기야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예레미야 그 개요할 때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베냐민 땅 아나돗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힐기야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쭉 족보를 타고 올라가면 예레미야가 레위 지파 소속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래서 예레미야 선포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모세 시대 때 레위 지파에게만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하는 권한을 레위 지파에게만 줬던 것처럼 다시 돌이켜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대로 레위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하고 토라를 가르치게 해야 된다. 그런 전통을 다 엉망진창으로 흐트려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유다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혼탁하고 사회적으로 혼탁한 거다라는 얘기를 예레미야가 하는 이유가 레위 지파의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것을 아미나답부터 시작해서 이제 역사를 쭉 되짚어서 말씀을 드렸던 걸 이제 상기하시면 되고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요시야 시대 때부터 시드기야 시대예요. 칠판 보이시죠? 우리가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우시야, 히스기야 그 윗대인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까지 하다가 므낫세가 톱으로 썰어 죽이죠. 이사야는. 왜? 소돔과 고모라 백성 같다고 유다 민족에게 얘기를 하고
계속 반복되는 게 그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너희들이 이제 요시아 때 종교개혁을 하고 다시 돌이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꼭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행하기로 한 이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구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므낫세의 죄가 뭔지도 한번 짚어드렸었는데 가장 큰 죄는 물론 우상을 섬기는 죄지만 므낫세가 피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로 사람을 죽였다까지는 안 나오지만 성경을 보시면 무죄한 죄의 피를 이 거리에서 저 거리까지 흠뻑하게 될 정도로 피를 그렇게 많이 흘렸다고 해요. 므낫세가.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하를 보시면 그로 말하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너희들에게 하기로 한 이 재앙을 거두지 않겠다고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쨌든 아무리 믿음 좋은 히스기야 아버지 밑에서 꼭 믿음 좋은 자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히스기야도 그렇게 종교개혁을 막 하고 막 그 6월절 행사를 끊어졌던 6월절 행사를 다시 일으키고 했지만 그 아버지 밑에서 므낫세라는 엄청난 그 죄악된 자식이 나오고 이제 므낫세 아들도 아버지랑 똑같았다고 해요. 근데 또 죄 많은 아버지에게서 죄 많은 자식만 나오는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아몬에게서 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요시아는 8살 때 왕위에 올랐지만 그 성전 공사를 하다가 이제 신명기서의 일부일 거로 추측이 되는 율법서를 발견한 다음에 아하! 우리 유다가 이렇게 끊임없이 아수르니 바벨론이니 이렇게 외세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다른 왕들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힘이 없어서 그래 하고 아수르 신상을 갖다가 섬기기도 하고 바알 신을 섬기기도 하고 아세라 신을 섬기기도 하고 아스르따롯 신을 섬기기도 하는 등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잘못 깨달았지만 요시아는 그 성전 수리를 할 때 발견된 신명기서 그 책을 보고 아하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우리 백성과 계약을 맺으실 때 주셨던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구나.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다시 나라가 잘 돌아가나 했는데 무기또 전투에 괜히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를 치러 가는데 괜히 나가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완성을 하지 못하고 요시아가 죽고 나니까 요시아에게 아들이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시드기야 세 아들이 있었는데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신하들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맨 처음에 왕으로 세워요. 그 이유를 학자들은 추측건데 그래도 세 아들 중에 여호아하스가 요시아의 그 유지를 잘 받들어서 이제 종교적으로도 계속 종교개혁적인 일들을 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 인정을 받아서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3개월 만에 폐위가 돼요. 왜? 애굽의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애굽 왕이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첫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둘째 아들로 두 번째 요시아 죽은 다음에 왕으로 세우죠. 여호야김 왕이 된 다음에 그 아들인 여호야김이 또 왕이 되었다가 얘도 폐위가 돼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요시아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유다 왕국이 주전 586년 망할 때까지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예레미야서의 시대는 요 파란색으로 울타리를 친 요 시대예요. 요시아 왕,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근데 여호아스랑 여호야긴은 3개월 동안밖에 통치를 안 했기 때문에 별로 언급되지가 않는데 주로 여호야김하고 시드기야가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많이 언급이 되죠. 근데 좋게가 아니라 나쁘게. 왜냐하면 아버지 요시야처럼 하나님께 올바로 서려고 하지 않고 그 선대인 할아버지처럼 조금만 어려우면 이방신을 찾고 이방에게로 향하려고 하니까 결국 망하게 됐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지요? 자, 또 우리가 그 뒤에 예레미야서 1장 4절 5절 제가 교환에 올려놓은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서 우리가 선지자, 예언자의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선지자나 예언자는 쉽게 말해 하나님의 종은 제가 할래요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언서 예언서 개론 들어갔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예언자라는 것은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구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명. 그래서 예언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하기 전에 예언자가 경험하게 되는 그 3단계. 3단계 중 첫 번째가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성경을 몇 천도 했으니까, 내가 금식을 잘하니까, 내가 뭐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해야 되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든 못났든 예언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짓 선지자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레미야서에도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쨌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잘해서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의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쓰임받기 전에 이사야도 우리가 이사야의 소명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걸 우리가 알았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쓰임을 받는 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모세도 거절했죠. 저는 입이 둔한 자라 제가 무엇이간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는데 라고 얘기하면 과연 그들이 믿겠습니까 하고 이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예레미야의 소명서로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반대로 내가 저 자격이 없는데요. 나 못하는데요. 한다고 해서 하지 않을 권한이 있는 게 또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선지자라는 것은. 예언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에게는 선택의 그 권한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 주권이 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종은. 그리고 보시면 아시지만 내가 너를 복중에 지키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또 특히 예레미야는 이제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16장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하셔서 평생 결혼을 안 하고 이제 40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집트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예레미야는 특별히 복중에서부터 구별됐다는 것은 뭐예요? 항상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항상 주님이 주신 율법대로만 살아야 되는데 맨날 안 하죠. 그대로 안 하고 어긋난 길로만 가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계약을 체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것도
구별되게 살라는 거였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지방에 들어갈 텐데 그 가나안 지방의 족속들의 풍습과 관습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은 구별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구별되, 근데 예레미야는 특히 우리가 특별히 다른 선지자들하고 다르게 봐야 되는 점이 예레미야는 태중에서부터 구별된 종으로 주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많이 비교를 해요. 예레미야가 구약 시대에 앞으로 장차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구나. 왜 복중에서부터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자기를 위한 개인적인 삶은 하나도 없어요. 다 복중에서부터 부름받았으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일생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다가 매 맞고 갇히고 웅덩이에 빠지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가거든요. 그 예레미야 삶을 보니까 그러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다 가셨던 그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 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모형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읽었던 5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는 특별히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물론 알죠.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알지만 신의 산에서 모세라는 그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은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게 있죠. 선민의식이라고 해갖고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하지만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럼 너희들에게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이시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이 세상 온 천지 만물 우주를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유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차준희 한 세대 구약학 교수님이신 차준희 교수님이 특별히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얘기하신 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끊임없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는 유다 민족만의 선지자가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다 읽어보셨으니까 아시지만 그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은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서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우리 2년 만에 다시 돌아갈 거고 특별히 하나냐 멍에가 우리에게 지어져 있지만 이 멍에를 하나님께서 2년 만에 꺾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전에 하시지도 않은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죠. 왜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예레미야는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일본이 막 쳐들어오고 막 우리를 식민 지배하고 할 때 다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이 막대기를 드셔서 우리를 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당장 예루살렘을 막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런 거고 또 바벨론에게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멸망하기 전에 1차로 이제 귀족들이나 기술자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죠. 제가 지도 한 장 드린 거 보시면 이거 지도 한 장 드리고 있죠. 보시면 유다하고 바벨론이 엄청 먼 거리예요. 보시면 아시지만 여기까지 귀족들이나 기술자들이나 뭐 명망 있는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농사 지을 그 하층민들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만 남겨두고 다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사람들의 유일한 소원이 뭐겠어요?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가서 사는 게 유일한 소원일 텐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경험한 이후에나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금방 돌아올 거야, 2년 만에 돌아올 거야 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에 더 그쵸? 귀가 쏠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고립될 수밖에 없고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모두가 100명 중에 99명이 100명 중에 나 혼자고 99명이 너 잘못했어. 너가 얘기하는 거는 거짓된 거야. 거짓말쟁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면 전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죽을 사자 써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목숨까지 내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종들이 걸었던 길을 보면 그 또 지도 보신 김에 하란이 나오잖아요. 하란.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셨잖아요. 그쵸? 하란에서 너는 내가 가리키는 땅으로 가라. 하란에서 엄청 먼 길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자리를 잡았던 땅이 갔다가 유다 밑에 쪽에 이제 애굽이 있는 거거든요. 이집트. 그 애굽에서 모세가 출애굽 시켰다가 헤매다가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결국 그거를 유지를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인데 뭐 우리라고 별반 이와 다를 것이냐 생각해 볼 문제죠. 자, 교환을 보시면 정리하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선지자라는 것은 예언자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예레미야처럼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자는 내 민족에게 내 가족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주님이 전하라고 하시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처럼 인간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전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텐데 손가락질을 받을 텐데 핍박받을 텐데 고난받을 텐데 라고 해서 거짓 선지자들처럼 귀에 듣기 좋은 꽃노래만 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라 이 말을 전했을 때 나에게 돌팔매질이 올 것이 100% 뻔하더라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6절 읽겠습니다. 1장 6절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슬프죠. 그 길이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는 것 자체가 예레미야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예레미야는 누구예요? 무지랭이가 아니에요. 제사장 가문에서 교육을 받은 하나님의 그 주신 전통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토라 선생이라고 불릴 정도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레미야가 주님이 부르셨을 때 너는 열방의 선지자로 이스라엘만을 위한 선지자가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고 하셨을 때 알았겠죠. 확실하게는 몰라도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구나. 내가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겠구나 해서 나는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모세가 맨 처음에 소명을 받았을 때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했던 말하고도 많이 비슷하죠. 그렇죠? 나는 혀가 둔한지라. 근데 이거는 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예레미야나 모세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불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불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싫은데요? 다른 이유를 대겠죠. 겸손하게 머뭇거리잖아요. 나는 아이라. 아직 배움이 짧고 아이이기도 해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제 예레미야가 소명 받았을 때가 정확한 나이는 아닌데 20세쯤이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20살.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참 겸손했던 거죠. 나 배울 만큼 배우고 제사장 가문에서 공부할 만큼 했고 했으니까 해도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제사장 가문에서 교육을 받은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 나는 아이라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여기 6절에서 예레미야가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머뭇거렸다는 것이 제가 밑줄을 쭉 쳐놓은 걸 보면 소명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예언자들이 하는 일은 예언자 개인의 사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지도 말아야 될 것이 너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머뭇거리는 예레미야에게 7절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청중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라고 하시면 선포해야 되는 게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내가 이 설교를 했을 때, 이 말을 했을 때, 이렇게 전도를 했을 때 과연 몇 사람이나 심령에 두드림을 받을까? 몇 사람에게나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거는 너가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써놨지만 선포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해진 말씀을 들은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계산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 다음에 에스겔서에 들어가면 그 참 무서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너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죄값을 너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사람이 범죄한 죄악된 길로 가서 받는 벌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하라고 했는데 이런저런 생각에 듣기 싫어할 텐데 이거 백날 떠들어봐야 들리지도 않을 텐데 하고 안 전하면 그 죄를 선지자에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말하기나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해서 어떤 결과가 있을까? 그거는 너가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선포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듣는 사람하고 하나님 사이에 있는 거지만 선지자들은 전하라고 했을 때 전하지 않으면 주님이 견택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길이죠. 8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8절을 보면 예레미야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 것이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죠.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예레미야 앞에 두려운 일이
펼쳐질 것을 이미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니까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가야 된다는 거죠. 소명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을 믿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으면.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그 예언서 들어가기 전에 개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메시지, 사자문체라고 하잖아요. 메신저 양식.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기는 하지만 그거는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예언자들이 선포할 때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코 아마르 야훼 아도나이. 항상 이 문구가 전형적인 그 어구처럼 꼭 따라와요. 왜? 지금 예언자가 전하는 말은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긴 하지만 그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 아마르 야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한글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제 다양한 한글의 이제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코 아마르 야훼라는 전형적인 그 문구가 항상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말씀을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도 그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머리 굴려서 하는 말 같으면 뭐 양심에 찔림이 있거나 하지 말까 하는 망설임도 있었겠지만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기는 하지만 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와, 야훼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거고 이 말씀이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로 받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권위가 있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능력 있고 권위가 있었던 것도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고 권위가 있으려면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를 통해서 내 지식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예레미야 사역의 성격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은 듣기 좋은 꽃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뽑는 말씀이고 파괴하는 말씀이고 파멸하는 말씀이고 넘어뜨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동사 그 다음에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제 부르거만이라는 학자가 이 구절을 이제 분석을 한 걸 보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고 총 6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긍정적인 동사는 2개죠. 나중에 건설하고 심는 것. 그런데 부정적인 동사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부정적인 동사가 4개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포의 내용의 3분의 2가량이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 유대 예루살렘 땅에서 뽑혀서 나갈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
아유, 잘한다, 잘한다. 아우, 지금처럼만 하면 돼. 아우, 믿음 좋네. 아우, 이런 얘기만 해도 모자를 파네. 제사장들을 향해서, 당시의 왕을 향해서, 관리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 그렇게 하다가는 너희들 뽑혀질 거야.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거야. 예루살렘 수도 유다 왕국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없겠죠. 그쵸? 그래서 끊임없이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나 뽑아지고 파괴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옛 것이 완전히 옛 구습이 옛날 지금 이 시대의 유다 백성을 예로 들어서 보면 맨날 뭐만 하면 이방신 섬기고 오늘 기도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응답이 안 오는 것 같네? 그러면 나무가 가다가 아세라 신에게 또 신고 아수르가 좀 힘이 있는 것 같으면 아수르 민족이 섬기는 아수르 신이 더 힘이 있나 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보다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아수르 신상 갖다가 세워놓고 빌고 맨날 이러는데 이런 습성이 한두 해 펼쳐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울이죠,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면서부터 끊임없이 범죄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오랫동안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게 쉽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변화가 안 되니까 뽑아내야 되고 옛 구습을 파괴해야 되고 파멸해야 되고 넘어뜨리고 완전히 황폐시킨 다음에 새 부대,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이것도 그 오래된 가죽 부대에다가 술을 담으면 그 가죽 부대가 그 새 술에 그 알코올 성분 그런 거를 견디지 못해서 터져버린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이 뭐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실제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예레미야의 사역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보고 그냥 지켜보신 것이 아니죠. 그 개역 한글의 예레미야서를 보면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끊임없이 나의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끊임없이 교훈하고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하고 했지만 안 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보내셨는데도. 개역 개정에서 보면 개역 개정에서는 그 부지런이라고 이제 번역을 안 하고 꾸준히 보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꾸준히 부지런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단번에 쓸어버리신 게 아니라 계속 참고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 돌아오면 복 줄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는 안 가고 계속 어긋난 길로만 가니까 안 된다. 이제는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완전히 황폐화시킨 다음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의 사역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힘들 수밖에 없었던 거. 인간적으로 보면.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고발 내용을 보시면 이제 쭉 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그래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때의 우위와 내 결혼의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아멘. 우리가 모세 오경을 공부를 해서 알죠. 광야에서도 그닥 순종적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나 지금 현재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시대에 유다 백성들의 행태는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정말 순종적이었다라고 여겨질 만큼
죄악되다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목마르면 목마르다, 모세야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추우면 춥다고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가 먹고 싶다 원망하고, 배고프다 원망하고.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읽어보시면 다 아시지만 온갖 가축들 다 데리고 나왔어요. 지네들 가축 잡아먹을 생각은 안 하고 고기 먹고 싶다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자기 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배고파요. 자기 거 먹으면 되잖아요. 온갖 가축을 금은보화 다 갖고 나왔어요.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근데 목마르다고 맨날 원망하고, 또 물 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가다가 또 목마르면 기도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이미 주님이 목마르다고 할 때 물이 없는 곳에서 생수를 주시는 기적을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또 원망해. 기도를 먼저 할 생각을 안 하고, 목마르다! 물 줘라. 광야에서도 그닥 순종적인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때 유다 왕국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광야에서 차라리 순종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상황이. 광야에서도 그닥 순종적이다고, 뭐만 하면 주의 종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너희들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끄집어냈구나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아론을 죽이려고 했던 게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금 현재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차라리 광야에서가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지간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 5장부터 계속 2장 5절부터 8절까지 교환에 있는 거 같이 5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헛하는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7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잘못하신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탄하시는 건, 내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길래. 나는 멀리하고 허탄한 건 우상들이죠. 내가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알이에요? 아니에요. 아세라예요?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신의 산에서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맺으신 게 아니라, 너희들 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계약하지 않으면 다 쓸어버린다, 협박하신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선택권을 주셨어요. 내 백성이 되고 내 계명들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너희들 끝까지 지켜주고 복주고 하시겠다고 조건을 주셨어요. 억지로 계약을 맺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도 내 백성 꼭 돼야 돼, 협박해서 맺으신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맺어지는 게 계약이잖아요. 명령이 아니고. 신의 산에서 계약을 맺으신 건 쌍방 합의에 의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수록 양양이라고, 내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냐. 너희들과 쌍방 합의의 하에 계약을 맺었고 나는 너희들에게 늘 신실했건만 너희들은 기름진 땅으로 들여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나안 민족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오면서부터
가나안의 풍습에 물들어서 아세라 신을 깎고 바알 신을 섬기고 하늘의 여신에게 가루를 해서 빵을 바치고 백성들만 그런가 했더니 목회자들이죠. 제사장들도 법 잡은 자들도 선지자들도 관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고 바알의 이름을 찾고 아스다롯의 이름을 찾고 아세라의 이름을 찾는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속이 터지셨을까요? 하나님이. 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그 수많은 악 가운데서도 꼭 집어서 하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린 거죠. 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 그리고서는 정말 어리석게도 내가 내 주먹을 믿고 살 수 있어 이거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여기다 물 담아서 목마를 때 먹으면 되지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나와요. 허탄한 것을 쫓는구나. 무익한 짓을 하면서도 그게 무익한 짓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뽑을 수밖에 없으시고 파괴하실 수밖에 없으시고 파멸시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존 터 위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새 창조, 새 언약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 후반으로 갈수록 그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으시고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는 기존 터 위에 세우시는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우리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날에는 시내산에서는 돌판에 새긴 언약을 너희들에게 주었지만 그날에는 저절로 알게 되기 때문에 새 언약을 받게 되면 그날은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쵸? 자, 얼마나 헛된 짓을 하고 있는지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암이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아멘. 그 교재가 없으시죠? 집사님 여기에 남은 거 강바울 목사님 자리에 남은 거 하나 있을 거거든요. 그 앞에 이 시대 때 나무로 주로 조각하는 우상은 아세라 신상을 주로 나무로 이제 조각을 했다고 하고 바알 신상은 돌을 깎아서 많이 했다고 해요. 나오는 거 아니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나무를 깎아다가 거기다가 나에게 복을 줘라 나무야 나 잘되게 해줘라 너무 어리석은 짓 아니에요? 돌을 쌓고 거기다가 돌아 나한테 복을 줘라 내가 하는 사업 잘되게 해줘라 너무 어리석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런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그러고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환란이 닥치면 사내립이 마치 쳐들어왔을 때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처럼 자신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하는 일이 있으면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딴 데는 섬기지도 않다가. 자, 우리 5장 1절 2절 교환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그쵸.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하시겠나이까 40명이 있어도 10명이 없어도 불로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남유다는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도 더 죄가 관영한 거죠.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셨는데 망하잖아요. 결국 뭐예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늘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고 맹세하고 선포하지만 실상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나오는 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제사장들도 거짓된 하나님의 종들도 항상 선포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하거든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늘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말 때에는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때도 그래서 분별의 영성이 중요하구나. 예레미야서를 통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잘못된 믿음을 갖는다. 그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선택권은 나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잘하려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호흡이라고 하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고 그쵸? 그리고 나보다 먼저 앞선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근데 그게 어려운 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사야 선지가 볼 때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안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고 왜 거슬리니까. 꽃노래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잘못했다고 하고 더 잘 믿어야 된다고 하고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귀를 막는 거예요. 그 책임은 다 자신에게 있는 거죠. 자, 우리 5장 29절부터 31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이 벌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엉망진창이라서 주의 종이라고 이름 붙은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조차도 다 엉망진창이라. 내가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자, 우리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을, 주님이 택하신 주의 종의 말을 안 듣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하는 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뜨끔하기는 해도, 왜 뜨끔하면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잘못 신앙생활 했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뜨끔하면 그나마 기회가 있는 거죠. 뜨끔하면 돌아와야 되는데 듣기 싫어, 욕으로 여기고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을 찾아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거짓 제사장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는 더 그쪽이 이단들이 더
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듣기 좋은 말 하니까. 잘못했다고 안 하고 듣기 좋은 꽃노래만 해주니까. 그러나 그 길의 결국을 봐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언이 정말 주님이 주신 예언인지 아니면 선지자가 임의로 하는 예언인지는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확인할 수 있는 남은 자 조금을 남겨두신다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정말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이 예레미야 개인의 말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예레미야에게 준 말인지 너희들 두 눈으로 똑똑히 봐라 하고 다 쓸어버리시지는 않고 깨달을 수 있도록 증언을 남겨두신다는 거죠. 자,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할례는 뭐예요? 내 민족으로, 내 백성으로, 내 것으로 주님이 뭐라고 해야 되죠? 징표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몸에다가 증거를 삼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성별되지 못해서 안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욕으로 여기는 거니까. 그쵸? 자, 그래서 6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수르가 믿는 신보다 힘이 약해서도 아니고 바벨론이 믿는 신보다 힘이 약해서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불의하셔서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너희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쓸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꾸준히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셨지만 안 들은 건 너희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보면 다른 선지서들에서도 반복되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 있는데 슈브. 왜 회개라는 게 돌회잖아요. 회. 돌아오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슈브도 이제 히브리어 영어로는 return.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선지자들을 통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돌아온다는 것은 뭐예요? 그때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을 때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만을 잘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기로 맹세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시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얘기하시지만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망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가 나오는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단인데 이 성전 설교를 하고 예레미야가 또 죽을 뻔해요. 귀에 듣기 안 좋았겠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전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던 이제 선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쭉 7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들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 같이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참 그 시사하는 바가 많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죠. 착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하나님께 헌금만 잘하면 되지. 하고 인간 세상에 살면서 행해야 될 도덕적인 거, 공의가 뭐예요? 의로운 것을 간과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사기치고 도적질해서 남 등쳐서 얻은 재물을 헌금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은 뭐예요?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그래서 레위기에서 그렇게 세세하게 우스갯소리로 트리플 A가 아니라 쿼트러플 A형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세세하게 나에게 속죄제를 드릴 때, 속건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정말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거룩해야 하니까 거룩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인간은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유, 내가 사기친 돈이던 도둑질한 돈이던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얻은 돈이던 헌금만 하면 되지. 하지만 그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쓰레기통을 갖다가 드리면서 주님 받으세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 성도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겠죠. 부도덕하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흔히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그죠? 우리나라에도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구약 예언서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때에는 공의로워질 거고, 압제당하는 자들이 압제에서 벗어날 거고 하는데, 그들이 하는 행태를 봐요. 그들이 공의롭게 살고 있나요? 도덕적으로 살고 있나요?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온갖 악행은 다 저지르잖아요.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길로 간다. 어쨌든 지금 예레미야가 성전에 서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안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다고 하면서, 온다고 예배 드리러 하는 사람들이 행동을 봤더니 뭐예요? 9절에 10계명을 5개를 위반을 했어요. 5가지 계명을. 도적질하고 제8계명 위반이죠. 살인하고 6계명 위반이죠. 간음하고 7계명 위반이죠. 거짓 맹세하고 9계명 위반이죠.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제1계명 위반이죠. 이렇게 주님이 주신 계명을 5가지나 위반하고서는 주님 믿습니다 하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 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살다가 주님께 주님 복 주세요 하고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 눈에는 성전이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마태복음 21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 마태복음 21장 12절 찾아볼게요. 12절, 13절.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절 12절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너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구절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고 또 여기 강도의 구렬을 만드는도다 하시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 도적의 구렬을 만드는구나 라는 말을 예수님께서도 인용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하실 때까지 예레미야 시대 때는 남유다 왕국이 주전 BC 남유다 왕국이 586년에 망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는 AD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AD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AD가 시작이 되니까 뭐 예수님께서 30살쯤에 활동을 하셨다고 하면 벌써 몇 년이에요. 600년이 지나도 성전에서 가증한 짓을 하는 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고쳐졌나요? 아니죠.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기도만 하면 되지, 헌금만, 예배만 드리면 되지 하고 일상생활에서 할 때는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하고서는 일상생활 살 때는 한마디로 그지같이 살다가 성전에 올 때만 거룩한 척 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죠?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머리카락도 세시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요? 그죠? 말이 안 되게 산다는 거죠. 살 때는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이러고 예배 드릴 때만 나한테 눈 떠주세요 이런 건가요?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오는 너희 자체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갖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와서 주님 믿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그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실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실로 다 아시죠? 실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하나였던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사후에 북쪽, 북이스라엘, 남쪽, 남유다로 갈라지죠. 실로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인데, 실로가 보면 모세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죠.
가나안을 다 정복한 다음에 제가 구절을 교환에도 써놨지만 가나안을 다 정복한 다음에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기 시작할 때 제일 처음 성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하고 언약궤를 보관했던 곳이 실로예요. 실로. 사무엘 시대까지 실로가 예루살렘이 신앙의 중심지가 아니었어요. 사무엘 시대까지 실로가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실로라는 땅이 종교 사회적인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실로가. 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상징적으로 여겨지는 언약궤를 거기다가 뒀기 때문에. 근데 얘기하시죠. 그런 실로라고 할지라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하니까 너 결국 멸망당한 거 보지 않았느냐. 먼저 멸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이미 망한 걸 남유다 백성들은 봤단 말이에요. 우리 동포였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한 걸 이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저들이 왜 망했을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들도 우리처럼 저들이 왜 망했을까?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지 않았느냐. 실로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악한 길로만 가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니까 실로라고 할지라도 망한 것을 보지 않았느냐. 실로를 끄집어내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기다리니까 느부갓네살에게 망했겠죠. 그렇죠? 실로라는 곳이 그 예루살렘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정복한 곳이에요. 예루살렘. 그런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정복하고 여부수 족속이 살던 곳인데 다윗이 정복하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를 다 맞춘 다음에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은 다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쓰임을 받은 거지 그 전까지는 실로였단 말이에요. 실로. 사무엘까지는.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신 곳도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훈련받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실로가 엄청 거룩하고 중요했던 곳인데 그러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뭐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소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성전이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 실로라는 거룩한 장소에서 예배를 아무리 백날 드려도 삶이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삶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곳으로만 향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너희들도 지금 망하기 직전 그 지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깨달아야 될 텐데 안 깨닫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예레미야의 계획한 대로 예레미야의 눈물이라고 제목을 붙인 우리 8장 18절부터 9장 1절까지 교환에 있는 것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그렇게 되면 사륙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아멘.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하고 고난의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이 구절을 보면 정말 예레미야가 절절한 눈물을 흘렸던 것을 엿볼 수가 있죠. 그 예레미야서를 다 읽어보셨다는 전제하에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개인적으로 내가 이 당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내 이름을 드높여야 되겠다라든가 권력을 잘 얻어야 되겠다든가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뭐 20세쯤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주의 사역을 시작해서 40년간 하는데 자기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늘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아까 좀 전에 읽은 7장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한테 예배 드리러 왔으면 잘했다고 해야지.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한테 너희가 성전을 도적의 구별로 만드는구나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그래도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고 잡혀가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한테는 7장이 여기 엄청난 고난을 죽을 뻔해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물론 그 예레미야의 탄식이 예레미야에서 보면 6개가 나오는데 탄식 중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의 탄생을 차라리 태어나지 말 것을 할 정도로 힘겨워하고 주님 어찌하여 나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데 악한 자는 잘 되고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하고 탄원하고 탄식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다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예레미야서.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자기의 잘못 1도 없는데 고난을 받으면서도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요. 내 처지 때문에 아이고 내 처지 내 팔자 이게 아니라 개인적인 내 인생이 왜 이래 내 팔자가 왜 이래 탄식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내 백성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을 전해도 듣지 않는 분명히 저렇게 안 듣고 계속 버티다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벌을 받을 텐데 심판을 받을 텐데 아이고 어떡하나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구박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기를 웅덩이에 가두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범죄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주의 종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나를 욕하는 저를 위해 아이고 저렇게 살다가는 하나님한테 심판당할 텐데 벌만 받을 텐데 저 길이 주가 원하시는 길이 아닌데 하고 탄식을 하는 것이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이 우매한지 자기들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이고 추수할 때가 됐는데 열매가 없네요. 하나님 왜 이런 건가요?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아니 여름이 다 했는데 곡식을 거둬야 우리가 살 게 아닙니까? 우리 왜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자기들의 행실을 돌아보려고는 안 하고 왜 하나님 왜 우리한테 왜 이렇게 복 안 줘요?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탄식하시고 백성도 탄식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낀 예레미야는 백성을 위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내 딸, 내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께 맞아서 상처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길르앗에서 나는 유향이 치료 효과가 뛰어난 유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길르앗에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 유향도 있고 의사도 있지만 남유다 백성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 상처 입은데 또 맞고 또 맞고 하는 이유는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저 같으면 잘코살이 날 텐데 왜 내가 전에도 듣지 않아서 당하는 고난이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아이고 저렇게 끊임없이 맞는 백성을 보고 탄식했다는 거예요. 주야로 머리가 물이 될 정도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환에도 써놨지만 주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이 얘네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먼저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지은 죄를 중간에서 그래도 용서해달라고 모세도 예언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중간에 낀 엄청 힘든 직분이라는 거예요. 얘네는 철 안 든 망나니처럼 왜 지금도 그렇잖아요. 얘를 좀 전에 읽은 구절에서도 자기들이 이방신을 쫓고 이방신에게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주님 추수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아무 열매가 없습니까? 주님을 원망하고 그 꼴을 또 중간에서 보고 탄식하고 그래서 아브라함 헤실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마음에 와닿는 말을 했더라고요. 예언자들의 예언됨은 마치 점쟁이들처럼 이것이 맞을까요? 오늘 로또 번호가 뭔지 맞출까요? 이런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데 있지 않고 예언자의 예언자됨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의 마음도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예언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공감을 못하는. 이 해실이 한 말이 중요한 것이 우리는 흔히 보면 뜬구름 잡듯이 막연하게 사역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주님이 성전도 건축하게 해주시고 언젠가 능력도 주시고 언젠가 복도 주시겠지 뜬구름 잡듯이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예언자들도 보면 항상 예언자들이 선포한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를 오늘을 살고 있는 백성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언젠지 모르는 장차 그날에 복받을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뜬구름 잡듯이 어느 날 뻥 튀기 해서 나를 크게 치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매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묻고 늘 깨달으려고 하고 그 깨달은 바를 하루하루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이 언젠가 떨어져서 내 입술로 들어오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늘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갈구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늘 예배를 충실히 드려야 되고 늘 기도에 충실해야 되고 주님이 먼저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에 귀를 열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아멘. 그게 어려우니까 예레미야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겪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깨닫는 것이 어려우니까 우매한 백성들에게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면 멀쩡한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다 정신병자들 뒤에서 쟤 이상해 정신병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파악하기 위해 애써 나가는 올바른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예레미야서 후반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혹시라도 안 읽어오신 분 있으면 읽어오세요. 후반부라고 해서 후반부만 읽지 마시고 깨장부터 다시 읽어보시면 그때그때마다 또 깨달음을 주시는 게 다르니까 많이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